고린도전서 12장 우리 1절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읽으신 고린도전서 12장 그 첫 부분, 특히 2절 보시면 2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돼 있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 아니었죠. 우리는 혈통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방인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정말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성전을 기억하시면은 성전의 가운데 지성소가 있으면요, 그 바깥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니카노르의 계단, 뭐 그런 계단이 내려가면은 그 바로 성전 문 앞뜰이 있잖아요. 그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으로 된 그 계단, 고를 내려가면은 뜰이 있는데 거기에 뭐 물두멍, 번제단 있잖아요. 그러면서 문을 또 지나면은 거기에 뭐 여인의 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 뜰, 요 바로 앞뜰은요, 여러분 제사장밖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문 하나 지나면 여인의 뜰이거든요. 그럼 거기까지는 그래도 유대인, 특히 유대인 중에 여자들도 거기까지는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나가서는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제가 지금 뭐 남녀 차별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 하나님께서 뭐 사람을 차별하고 남녀를 차별하는 하나님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구약의 언어, 그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처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남자와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무슨 생물학적으로 우열이 있어서 남자가 여자보다 우위에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정확히 뭐라고요? 우리의 진짜 남편, 우리의 진짜 남자 되시는 유일한 남자이자 유일한 남편이자 온전하신 우리의 유일한 남자예요. 영원토록 우리의 영원한 말 그대로 완전한 남자가 되어 주실 분은, 남편이 되어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저를 포함해서 이 생물학적으로 남녀는 다 포함해서 어떻게 교회는 신부라 했습니다. 여인의 그 여인, 여자, 신부. 교회에서 여자, 여인, 신부는 다 교회를 말해요. 그럼 교회는 유일한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의 신부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알라고 우리를 이 땅에서만 남자 여자로 나누시고 역할을 분담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셔서는 남자 여자 없고요, 결혼도 안 하시고요, 애도 안 낳습니다. 여기서만 허락된 거예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남자는 남편 역할을 해보고, 즉 예수의 역할을 해보고, 생물학적으로 여자는 뭐예요? 여러분처럼 권사님들 여자는 신부의 역할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남편과 완전한 남자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이 세상은 신앙 안에서 만나도 힘든 게 부부 생활인데, 신앙 밖에서 만나면 어떻게 해요? 서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결혼하잖아요. 여러분들께도 물을게요.
여러분이 정말 배우자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 내가 정말 배우자를 내 유익은 하나도 안 구하고 나는 못 먹어도 되고 나는 굶어 죽어도 되고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야 돼. 그 남편이 세상 아주 나쁜 불안당 같은 사람이라도 나는 그냥 온전히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다 내놓을 수 있어라는 신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사랑을 넘을 수 없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여자도 그러할진데 남편은 더합니다. 아니 예전에 소록도인가요? 거기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보니까 평생 동안 남자가 문둥병 걸려서 나병 걸려서 들어올 때 와이프가 아내가 같이 들어오는 거는 봤어도 아내가 문둥병 걸렸는데 남편이 같이 들어오는 얘는 못 봤대요. 그만큼 여성은 헌신적일 때가 많은데 남편은 대부분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 세상에 온전한 남편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내 남편으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죽은 남편이 율법에 대해서 씨를 내놓으라고, 율법으로 내가 구원을 얻겠다고, 나에게 생명 달라고. 그게 뭐예요? 죽어있는 시체한테 가서 내 남편아 씨 내놔라 씨 내놔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죽은 시체가 씨를 못 내는 것처럼 율법은 너의 옛 남편이다. 절대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은혜가, 예수가 너희의 진짜 남편이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라고 여러분에게 부부관계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여자도요. 아무리 남편을 사랑한데도요. 내가 지금 못 먹어도 게다가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를 아무도 몰라줘도 난 괜찮아요. 당신만 잘 되고 내가 죽더라도 당신만 잘 되면 난 상관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잖아요. 내가 물과 피를 다 냈었고 아무 유익을 안 바라고 아무 이유 없이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를 위해서 다 내준다? 그게 십자가잖아요. 근데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서요. 이 땅에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천국인 거고 그래서 예수인 거예요. 여기서 배우시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된다. 우리로서는 안 된다를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황,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가면서 예수를 아는 진짜 남편을 갈망하게 되잖아요. 나의 그 온전하신 남편과 영원히 하나 되는 그 진짜 사랑을 갈구하게 되잖아요. 말 그대로 천국을 꿈꾸게 되잖아요. 이 땅에서도 연약하고 아픔이 있을수록요. 그래서 무자한 자, 결혼 못한 자, 가정이 깨어진 자, 재혼한 자 다 허락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에서 여인의 뜰이 바깥쪽에 있다 해서 남녀의 우열을 나누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도 그러잖아요. 여인에게 왜 함부로 교회에서 뭘 안 쓰고 예배를 드려? 그게 꼭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된다. 여자는 꼭 뭘 써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여기 지금 맨머리로 계시면 안 돼요. 그냥 단순히 문화와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시절 특히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여자는 나갈 때 반드시 썼어야 됐어요. 지금 이슬람 여자들 이렇게 뭐 쓰는 것처럼 머리 이렇게 덮어야 됐어요. 왜요? 일단은 문화적으로도 이걸 벗고 다니는 여자는 아주 상류층 여자 아니면은 창녀들이 그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숙하고 정결한 여자는 다 이걸 쓰고 다녀야 됐어요. 근데 늘 핍박받고 그냥 힘들어하던 여자들에게 복음이 들어오니까 여자들이 좀 자유해지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방종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도 뭐 다 집어 던지고 막 여기서도 방언한다 일어나고 저기서도 뭐 랄랄라 뚜뚜따고 예배 중에 막 질서를 파괴하면서 막 일어나는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한테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고 막 설교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여자가 일어나서 랄랄랄랄라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멈추게 한 겁니다. 그건 아니다. 그리고 본질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쓰라고 그랬어요? 남자가 여자의 단순히 위가 아니라 힘이 세다고 남자가
여자보다 위다가 아니라 상위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남자는 누구 역할이에요? 예수의 역할이잖아요.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은 생명이 없었던 것처럼 내가 신부 여자잖아요. 그 남자의 죽음과 잠을 하나님이 아담의 잠을 재웠다고 그랬잖아요. 잠을 재운다는 건 뭐예요?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잠을 재워서 죽여서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찢어서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가 옆구리가 뚫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 놓으시면서 그 사랑으로 너희가 탄생한 게 교회야, 신부야, 알아라. 이걸 알라고 아담과 하와도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우리는 신부, 여인으로서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은 진짜 남자인 예수에게 있구나. 요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위에 상위 권세에 진짜 상위 권세가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내 맨머리를 드러내놓지 않고 내가 맨 위다가 아니라 내 상위 권세가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여인들에게 쓰게 했던 거예요. 그 의미로 쓰게 한 거지. 여자들은 무조건 저 이슬람처럼 그 써야 돼. 율법적으로 써야 돼. 그렇게 단정하게 보여야 돼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로 율법으로 서로 정죄하면 안 돼요. 옷차림이 물론 교회 올 땐 정갈하게 하고 와야 되지만 그러니까 성경대로 여러분 정말 문자적으로 보실 거면 여러분 지금 여기 민머리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생물학적인 남자가 단순히 여자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또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도 생물학적 남자도 여인은 돕는 배필로서 동등한 여러분 돕는 배필 그 엑세르 돕는 배필은 여러분 동등한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나 원숭이가 인간을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돕습니다. 그 창세기 2장에도 보시면 나오지만 아담에게 동물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동물 이름을 짓는 그 내용이요. 기가 막히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는 제가 지금 창세기 원래 했던 건 아니는데 여기 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창세기 2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18절 2장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겠다 하시고 실제로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하와를 만드시는 그 사건,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줘야 되겠다. 그럼 돕는 배필을 아담으로부터 만들어야지 라고 한 그 두 구절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각종 동물을 이름을 짓게 하셨대잖아요. 아담에게로 다 동물이 와서 아담이 보면서 다 동물 이름을 지었대요. 여러분 왜 이게 편집자 진짜 성경에 엉뚱한 편집자가 있어서 잘못 편집한 걸까요? 아니 디모데서에서 성경의 편집자는 오히려가 아니라 오직 성령뿐이시라면서요. 그럼 성령께서 실수하신 거냐 말이에요. 이거를 괜히 막 뒤죽박죽 말씀의 구절을 이렇게 이으셨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가 뭐겠어요? 왜 하필이면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지 하고 아담을 재우시고 하와를 만드시기 그 중간에 굳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을 끼워 넣으시냔 말이에요. 그냥 성경 읽으면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영적으로 가만히 보시면요. 아담이 이렇게 보니까요. 짐승 중에는 돕는 배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돕는 입장은 동등한 거라니까요.
개나 고양이가 원숭이가 인간을 도울 수 없어요. 아담을 도울 수 없어요. 맞구나. 짐승 중에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거 깨달으라고. 동등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그리고 아담은 예수고 하와는 우리를 상징한다면서요. 그러면요. 우리가 뭔데 죄인 중에 괴수면서 짐승보다도 못했던 나를 어떻게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자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교회 만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붙여 놓으셨냐 말이에요. 돕는 배필로요. 엣제르로요. 여러분 이게 너무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그것만 어떻게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지? 저는요 소름이 돋아요. 이것만 봐도요. 그럼 여러분 뭐 멍멍거리고 냐옹 하고 그런 것들만 짐승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짐승만 동물만 짐승이냐 말이에요. 소닭 돼지만 짐승입니까? 성경에서는요 성령을 받지 못한 인간은 뭐예요? 숨만 쉬고 말만 하고 먹고 싸기만 했지 짐승과 똑같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취해서 세상만 보고 살고 세상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며 사는 자들은 뭐예요? 내가 다 죽일 짐승들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는요 아무리 겉으로는 인간이지만 영을 받지 않은 사람과 영을 받은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해요?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요. 그것까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결혼을 해도 힘든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만나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짐승하고 사는 걸요 뭐 어떻게 해요? 영이 전혀 안 맞는데. 그러니까 영이 안 맞는다는 건요 정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영이 맞아야 돼요 진짜로요. 그래서 절대로 성경에서는 남자 여자를요 그냥 이런 사회적으로 그렇게 남자가 더 우위에 있다. 옛날 조선시대 양반들 시대처럼 그렇게 나눈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악독한 율법이에요. 그 당시에 여인들도 여자분들도 얼마나 고생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까? 소닭 돼지처럼 여겨졌잖아요. 팔려가고 물건처럼 그냥 첩도 몇 명이나 두고 그 첩도 싫으면 다 내쫓고 소박 놓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왔다는 건 단순히 그런 사회적인 정화와 어떤 개혁을 일으켰다는 그게 본질은 아니라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진짜는 뭐예요? 아, 우리는 원래 다 여인이고 그리스도와 동등되게 된 진짜 해방과 자유. 이 말할 수 없는 짐승의 위치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로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는가를 여러분 이 땅에서 배우시라는 거예요. 특히 뭘 통해서요?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근데 그거 아시면요 결혼 솔직히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여기에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결혼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니 백날 결혼하고 애 많이 나면 뭐합니까? 이걸 모르면 짐승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5장에서도 풀어주잖아요. 창세기 2장을 그대로 가져다가 에베소서 5장에서 풀어주잖아요. 5장 말미에 뭐라고 합니까?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가르치잖아요. 창세기를 그대로 가져다가 남자들아 어떻게 해요? 결혼식 주례에도 많이 쓰이잖아요. 20몇 절 이하에. 남편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부부 자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남편들은요 원래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남편이 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내주신 것처럼 사랑해 주는 게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여자는 비로소 감동하고 존경하게 돼 있어요. 여자에게 무턱대고 존경을 하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뭐라 조건이 먼저 있어요. 남편들아 먼저 여자를 사랑하라. 근데 그냥 사랑해 벤츠 사주고 다이아 사주고 그 정도는 사랑도 아니에요. 그 사랑은 금방 식어요. 그리고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한 여자는요 벤츠 없어지고 다이아 없어지면은 금방 남편 배반해요. 그건 사랑도 아닙니다. 이 땅엔 진짜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완벽한 부부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도장만 찍고 안 찍었을 뿐이지 다 갈라져 있어요. 정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게다가 영이 안 맞으면 다 갈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원래는 남편들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물과 피를 다 쏟아내서 정말 나는 죽어도 좋아, 여보 당신이 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남편이 부인을 사랑하면 부인은 어떻게 해요? 어머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하고 그때는 존경하라 해요. 그때는 비로소 존경이 나오죠. 존경하지 말래도 존경하죠. 근데 왜 억지로 무조건 존경하라고 했으니까 남자가 머리니까 여자는 존경해야 하고 무조건 복종해야 돼. 어디 그렇게 나와요. 그 복종은 뭐가 선결돼야 된다고요? 남자가 나에게 죽기까지 사랑했을 때 그 복종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영원토록 예수와 함께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까? 의무가 아니에요. 그가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해주고 구원해주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를,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진짜 남편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 우린 다 죄인이었지, 원래 연약한 존재지, 그저 역할상 나누어서 서로 배우는 거지, 부족하지만 서로 보듬어가며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지, 그렇게 살라고 부부관계를 허락해 주셨는데 세상 보세요. 어디 그렇게 살아요. 조금만 수틀리면은 뭐 빠그러지고, 요즘 다 조건 찾잖아요. 더 하잖아요. 그게 무슨 진짜 결혼이고 진짜 사랑이에요. 어차피 이 세상에선 참 결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그것이 가리키는 바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게 진짜 잔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결혼. 여러분이 이 땅을 예비 신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신랑이 잠시 떠난 이곳에 여러분들은 예비 신부로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약혼한 중이에요, 여러분은요. 지금요, 결혼식 기다리시는 신부처럼 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거룩하고 정결하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과 정결이 뭐겠어요? 단순히 그게 육체적으로는야, 내가 약혼을 앞두고 약혼을 한 신부로서 진짜 남편하고 결혼인데 함부로 음행하고 딴 남자랑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진짜 거룩은 뭐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데 뭐 혼전 순결 이런 걸 떠나서요. 요즘 뭐 혼전 순결도 뭐 말만 그렇지 뭐. 근데 그걸 다 자기 자랑으로 뭐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식으로, 아니 뭐 혼전 순결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성경에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진짜 거룩이 뭐냐 말이에요. 우상을 버리고 춘향이처럼, 춘향이도 그전에 기생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 마음 하나를 뭐예요? 온전히 이제는 진짜 신랑 이몽룡에게 다 바친 것처럼, 그래서 변학도가 나오고 누가 나와도 자기의 모든 걸 안 나눈 것처럼 내 마음은 진짜 남편에 있으니 나의 모든 것, 몸도 나의 생활, 호흡 다 주님 겁니다. 내 남편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 이 땅에서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요. 그게 진짜 거룩이고 순결이지, 내가 술 좀 안 먹고 어디 음행 안 하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우리 서로 나무랄 겁니까? 독인 객인이에요, 어차피요. 다 마음은 썩어지고 다 음탕한데 누굴 욕합니까, 우리가요? 이미 다 우린 우상숭배에 빠졌던 가장 악독한 자들이었는데 누굴 손가락질합니까, 우리가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동성애자 손가락질한다고요? 우린 더한 죄인이었어요. 동성애를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씀 안에서 깊이 보면서 자유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 돌아가면 그 성전도 그런 걸 가리키는 거였어요. 근데 여인의 뜰 밖에 뭐가 있었다고요? 이방인의 뜰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방인이요, 여인의 뜰만 넘어와도 어떻게 해요? 다 죽였어요, 여러분. 다 죽였단 말입니다. 진짜 끌고 가서 죽였다니까. 여러분, 감히 어디 이방인이 성전을 들어오냐고요. 그럼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도 그 당시에 이방인 중에 이방인, 지금도 이방인 출신이지만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요? 유대인도 아닌데 그냥 성전 들어가려고 그러면, 요즘에야 뭐 관광 간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가고 뭐 어디, 지금은 성전도 남아있지 않지만 성전 터 들어가잖아요. 옛날 같은 우리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가리키는 바가 뭐예요, 여러분?
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구나.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나님과 하나됨인데 지성소가 뭐예요? 성소, 아니 뜰, 그 제사장의 뜰, 이 여인의 뜰도 못 들어가던 존재였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러니 고린도전서 12장 본문의 2절에 그런 거가 상통하는 거예요. 너희는 알거니와 너희도 알거니와,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어서요.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이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던 존재였어요. 맞죠? 그게 이방인의 증거예요. 세상이 끌어가면은 그냥 뭐가 정절인지도 모르고 뭐가 순결인지도 모르고, 그래, 돈이 끌어가면 돈이 끌어가는 대로, 세상이 끌어가면 끌어가는 대로, 내 욕심이 끌어가면 끌어가는 대로 다 끌려가던 우리는 뭐라고요? 이방인이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도 나오지만 뭐라고요? 그 이방 중에 이방이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화목케 하셔서 하나 만드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표현을 하면 우리를 거기서 건지셨다. 사망의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그 건지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고린도후서 4장 표현으로는 뭐라고요? 그렇게 눈이 가려서 다 이방인 같았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눈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했다. 말씀을 깨달음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지성소에 들어감이에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지성소 못 들어갔잖아요.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도 지성소 함부로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품고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휘장이 쫙 갈라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계시록의 표현으로 어떻게 해요? 지성소가 다 우리 눈에 보인다면서, 이제는요. 하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면서요. 우리에게 비밀이 열렸다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열렸다. 그래서 여러분을 진짜 영적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다.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을 신부로 만드셨다예요. 신부로 만드셨다. 그러니 여러분을요, 이방인은 곧 뭐라고요? 짐승입니다. 짐승. 저 이방인 뜰에 그냥 놔뒀던 자들, 짐승.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짐승이라 여기고 어떻게 해요?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들어가면 먼지도 떨어뜨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안 들어 먹으면 그냥 먼지 털듯 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방인 취급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은 선택 안 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요. 제가 전한 이 말씀 못 알아들으면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방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그게 방언의 진짜 의미라니까요. 그럼 그 이방인 취급당하는 게 먼지 취급당하는 거예요. 먼지를 어디다 써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도 안 들리고 십자가가 방언으로 들렸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을 어디까지 올리셨다고요? 저기 이방인의 뜰에 있던 여러분들을 지성소까지 들이셨고, 그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로까지 만드셨다예요. 감흥이 네. 근데 제가 뭐라고 하는지는 이해는 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저주의 상징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바벨탑. 하나님 말씀도 못 알아먹고 그냥 다 저주받은 그 모습. 못 알아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먹는 것을 표현하고 가르쳐 보시려고 바벨탑에서 언어까지도 다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다 나눠서 서로도 못 통하게 한 거예요. 못 통하면 소통이 안 되니까 그거는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소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야. 부부가 아니야.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그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아, 회개하라는 이 말을 받아. 너희가 그런 이방인이고 죄인이었다는 걸 알아. 어머, 아멘. 어제 저한테 문자 오신 그 권사님도 딱 그거였어요. 알겠더라는 거.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요. 그게 열리고 들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전 것이 회개해야 될 것이구나. 그 전의 삶이 내가 믿던 바가 잘못된 거다 될 거였구나 아셨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보고요, 목사는 거기서 보람을 얻어요. 그거 외에는 보람이 없어요. 제가 저는 하나님 하는 말씀이 이제 들린대잖아요. 내가 뭐 이제 저 목사가 무슨 말 하는지는 이제 알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신대요. 그럼 여러분, 말을 받아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럼 말을 못 받으면요, 말씀을 못 받으면요, 이방인이다 그런 거예요. 넌 내 신부가 아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저주와 심판의 그런 상징이고요. 그래서 방언은 원래 저주와 심판의 상징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의해서만, 그럼 여러분이 다 하나님 말씀 못 알아면 저도 마찬가지고 랄랄랄라 뚜뚜뚜처럼 하나님 말씀 들렸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는요, 교회도 안 나갔어요. 대학교 들어가고요. 교회가 무슨, 교회도 우습게 보였지만 말씀이 안 들렸으니까 일단은요. 그럼 저는 그대로 지옥이었겠죠. 그럼 저에게 일어난 기적은 뭘로만 설명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지금 목숨을 다해서 이 말씀만을 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고 타협이 있어도 이것만은 안 버리잖아요. 제가 단순히 고집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저도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것만이 진리라고 믿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타협할 것 같았으면요, 편하게 하죠. 근데 이렇게 된 저는 뭐냐는 거예요. 제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주님만이,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까 제가 목숨 걸고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자가 뭐예요?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성도라는 거죠. 그러면 저 안에 일어난 기적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스스로 다시 교회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스스로 목사 된 것도 아니에요. 목사 하고 싶었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사는 것도 다 주님 뜻이니까요. 저라고 예전에 왜 부자 되고 부자 여자 만나서 한 인생 떵떵거리고 왜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제 안에 성령만이 가능하게 하셨구나.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구나가, 제 인생도 그것만을 드러내잖아요. 제 인생도요. 그것만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는 하나님이 이 계시를 알아먹게 택하셔서 성령을 주시지 않고는 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구나를 여러분들도 드러내시는 삶을 사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 사시는 게, 말씀을 안 버리고 사시는 게 그냥 주님의 목적대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부자 되고 뭐 어떻게 꼭 사셔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고 너희가 내 신부,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서요. 영원한. 그거를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주셨다면서요. 그럼 그걸 믿고 난 이 믿음 없으면 안 돼요라고 그냥 살아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고 영광 드리는 거지, 여러분이 꼭 천년 만년 사시면서 여기서 11조를 얼마를 드려야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발 제 말씀 믿으세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요거를 알게 하시려고 신약의 오순절에 실제로 방언이 서로 통변되고 들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도가, 십자가가 다 이해가 되는구나. 각 지방 출신이, 저 사람은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이어도 다 통하는구나. 맞죠?
그 당시에 사도들이 입에다가 자동 번역기가 달렸는지 아니면 그들의 귀에 자동 번역기가 달렸는지는 몰라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각 나라 말로 전하든 그 사람이 들리는 건 뭐예요? 이게 들렸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머 맞네. 아멘. 회개해야 되겠네.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 사람이 쳐보세요. 그럼 제가 여기서 아무리 영어로 한다 한들 아무리 영어로 이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시면 방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뭐 한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다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본질인 걸 알면요. 제가 여기서 랄랄라 뚜뚜뚜로 말했는데 여러분 들렸건 제가 여기서 뭐 영어로 막 샬라샬라 했는데 여러분이 저게 어떻게 들리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영어로 샬라샬라 했는데 여러분들이 저 영어 아니야? 어머 저 단어 뜻 다 알아. 그 들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현상이잖아요, 여러분. 현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상관없이 아무리 영어로 말하고 여러분이 영어를 몇십 년 공부하셔서 유창한 영어를 하신다 해도 제가 영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영어로 막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 표면적인 뜻은 알아듣는데 십자가로 못 알아들으시면 어차피 백날 해도 꽝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그게 성경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제발 현상에 집중하시면 돼요. 몇 년도에 뭐 어디 여자가 중국 방언을 했다더라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중요할 것 같으면은 팡팡 터져야 돼요. 근데 왜 지난 2000년간 조용하다가 어디 한 명 그런 거 그거 여러분 그거야말로 진짜 믿으실 수 있으세요? 그 여자 못 만나보셨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그럼 우리 영흥교회에서도 여기서 갑자기 한 평생 일자무직인 사람도 갑자기 누구보다도 능통한 영어를 한다거나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안 벌어지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현상이 아니라니까요. 현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상에 다 넘어가시게 하려고 가짜 방언들로 막 주시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방언 잘 모르는 사람도 귀신 방언이란 말을 할까요? 중들도 방언하잖아요. 보이는 게 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언의 뜻을 얼마나 잘 아시고 현상에 치우치지 않는가. 아무리 현상이 많이 보여도 현상에 치우치지 않는 그 믿음을 보이도록 주님이 여러분을 역사에 가신다는 그 역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였다고요? 눈에 보이고 경험되어져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율법주의, 인본주의가 절묘하게 자극이 됐었어요.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도 실컷 속았죠. 겉으로 방언을 막 해서 네 것으로 내가 방언해. 방언은 내 거야. 방언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어. 내가 랄랄라 뚜뚜뚜 열심히 연습했더니 내가 얻었어. 라고 하는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이요. 그런 율법주의, 행위주의, 기복주의, 현상주의 이것들이 막 절묘하게 자극됐던 곳이 대표적인 곳이 고린도 교회였단 말입니다. 방언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했던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우리가 왜곡시키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성부터 시작해서 음란해졌죠. 돈 주셨더니 돈으로 다 망가졌죠. 모든 걸 왜곡시켜요. 죄인 된 인간은요. 자연을 줬더니 다 한패. 지금 미세먼지 보세요. 누가 한 거예요? 이거 다 인간이 한 거예요. 왜요? 인간은 죄인이니까. 방언을 줘봤더니 거 봐라. 방언도 니들이 실컷 왜곡해서 다 내 것으로 삼는다. 내가 랄랄라 뚜뚜뚜 한다고. 방언 받아라. 방언 받아라. 이런다고 쇼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더 낮아지고 깨어져야 됩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돈으로 넘쳐나던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혼란스러웠고 게다가 무스테리온 그 밀교를 포함해서요 온갖 잡종교들이 많았어요. 신비 종교들이 많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처럼요.
그리고 헬라의 이원론에 기반한 철학이 유명했다고 그랬죠. 고대 그리스 철학. 이원론 한마디로 뭐예요? 그들이 교회에 갖고 들어온 영지주의 같은 이원론이 뭐예요?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몸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막 굴려도 돼. 아니, 제가 또 기독교가 말하는 이건 썩어질 몸이고 이 몸은 하늘에서 입을 진짜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이 상징하는 바는 여러분의 자아 확장, 이 땅에서의 자기 욕심이 그거니까 여러분 육을 다 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조건 이원론이니까 내 영혼은 이미 천국 갔으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막 살아도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하고나 막 근친상간까지 하고 그 이방 신전의 그 여자 사제들하고 마음껏 성행위 하고 음란해지고요. 왜요? 내 몸은 막 굴려도 하나님 구원하실 테니까. 이건 구원법보다 더 심한 거예요. 이게 고린도교에 진짜 문제다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읽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그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들이 있어서 대부분 그 당시에는요 유통되는 고기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방 신전에서 들여진 소고기, 돼지고기 다 내다가 판 거예요. 시장에다가. 나는 자유해. 나는 영혼은 저기 있으니까 이미 나는 입으로는 그 막 사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물론 우리가 진짜 자유하면 진리를 알면 고사상에 바쳐졌던 돼지고기 머리 먹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저 옛날에 막 교육전사 때는요. 저도 엄청 율법적이었어요. 그래서 누구 집안에 제사 가면요. 그 앞에서 절도 안 했지만 음복한다고 그러잖아요. 저 귀신 붙은 음식 막 이래갖고 막 진짜 체하고 그랬어요. 저도요. 울렁거리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맛있게 드세요. 자유하세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옆에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가 저 사람 목사인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굳이 그 고사상에서 내려온 거 안 드셔도 되잖아요. 그냥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어도 되잖아요. 저요 소주 맥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저의 건강을 위해서나 건강보다도 뭐예요? 목사로서 공부에 집중하고 정결한 삶을 그래도 유지하려면은 술 담배를 멀리하는 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제가 길에서 편의점에서 막 담배 물고 맥주 한 캔 하면서 나오는 거 여러분 딱 봤어요. 뭐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닙니까? 상대를 위해서 내 유익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 니들이 번연히 그 주변에서 야 저거 고사상에서 내려온 돼지머리인데 저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먹어도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먹어도 상관없지만 고린도서나 로마서에도 그러잖아요. 믿음이 아직 높은 자가 있으면 굳이 표현하자면 믿음이 아직 강한 자가 있으면 약한 자가 있거든요. 꼭 아직 어린아이 같아서 약한 자가 어머 돼지고기 먹는다고 뭐 먹는다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서 굳이 안 먹는다 그래. 먹지 말아라 그래. 그건 뭐 안 먹는다고 그렇게 죽냐? 먹지 말아라. 사도 바울도 엄청 자유했던 거예요. 율법으로 들이대는 자 그래 알았어. 안 먹으면 그만이 뭐. 안 먹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잘못된 이 이원론에 젖어든 고린도의 이상한 종교애들처럼 영혼과 육신을 완전히 분리해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심지어 어떻게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들어와서 날 뭐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여러분 100%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은혜를 알았는데 몸을 막 굴려요. 몸부터 어떻게 막 굴립니까? 그렇게 안 살려고 해도 넘어지는 나는 볼 수는 있죠. 그러면서 그 뭐 어떻게 가시라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술 담배도 못 끊는 게 사람이긴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아우 저 사람은 장로고 안수 집사고 뭐 권사인데 술 담배 아직도 한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독인 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술 담배 안 한다고 그럼 제가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겁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잘 아시겠죠? 중요한 건 드러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현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진짜 자유하다는 게 뭐냐면 자유하다는 게 막 해도 된다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뭐예요? 내가 절제하잖아요. 사랑을 위해서 절제하는데 절제해도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연약할 때가 있잖아요. 그건 서로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이것조차도 안 되니까 예수가 필요하지. 그렇지. 술, 담배도 안 되는 내가 무슨 구원이야. 이렇게 가시라는 거예요. 그럼 겸손해지잖아요. 겸손해지잖아요. 또 율법으로 가면 뭐예요? 나는 술, 담배 안 하는데 저 술, 담배 하네? 나는 쟤보다 나아. 이게 율법주의랑 쉽게 말하면요. 고린도 교회는요. 다 무너져 있었어요. 별게 다 들어왔고 유대주의, 율법주의는 물론이고 행위주의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정말 개판 5분 전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봐도요. 고린도 교회가 심각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랑 뭐가 달라요? 고린도 교회가. 솔직히 말해서요. 뭐가 다릅니까? 더 심하면 심했지.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이 당시에 늘 분쟁에 근데 거기다가 이런 문제들은 그나마 나아요. 사정이. 근데 여기에 더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고요? 좀 내가 영적으로 좀 특별해 라고 여기는 사람들 진짜 착각하는 거죠. 난 정말 이미 구원 받았고 롤롤롤롤롤 나는 천사의 방언 같은 것도 막 오로로로로로 막 저기서는 할 법한 것도 막 해. 나 좀 대단한 거. 막 그래서 당신 뭐 좀 예언한다시고 막 이러고 막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신비적인 체험, 기적, 내가 누구 병 고쳤다 막 이런 거. 나 뭐 이런 거 갑자기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주셨어 막 이런 간증이 난무하고 막 기적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늘 분쟁의 씨앗이 됐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말 선한 거면요, 여러분 교회가 분쟁이 있거나 갈라지면 안 되는데 이걸로 다 싸우고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건 선한 게 아닙니다. 위화감도 일단 조성되잖아요. 위화감이요. 그 중에서 유별나게 문제가 됐던 게 예언이나 방언 같다는 그냥 사도 바울이 너무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서 방언과 예언을 콕 집은 거예요. 신유 병 고침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 특이한 현상들 교인들 사이에서 이걸로 인해서 영성의 고절을 나누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나는 좀 대단한 사람. 이렇게. 난 목사. 난 장로. 이렇게 된 거죠. 못하는 사람은 에이 저거 낮은 사람. 그걸 부수는 게 고린도 전서예요. 여러분. 그걸 부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게 은사가 무엇인지부터 기본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 퀴리오스, 말 그대로 나의 주인, 주님이심을 알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선물의 차원으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목적 외에는 절대 없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공동의 유익, 교회의 유익은 뭐예요? 교회가 함께 우리는 신부야. 나의 진짜 남편은 예수야. 예수만이 우리의 주님이셔. 영원히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나의 남편,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되시는 분이야. 요거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자 각자에게 다 주신 게 은사인 것이지 나는 이거 해요. 나는 저거 해요. 넌 이것도 못해. 이미 틀렸다는 겁니다. 이미. 목적부터가 틀렸어요.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건 절대 성령이 하신 일이 아니고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죽이는 거예요. 교회를요. 오히려 겸손하게 뭐예요? 상대방의 유익만을 구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은혜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밀어도 좋습니다. 안 먹어도 좋습니다. 나는 안 드러나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여러분 살아오셨어요? 솔직히요? 여기서 자유하고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부터도요. 옛날부터도 전봉중 목사 조금 설교 잘하면 금방 그때부터 저도 느껴요. 말씀 깨닫기 전부터는 당연하죠.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도요. 인간은 기가 막히게 교묘하게 써먹는다니까요.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요. 다
아닙니다. 나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이건 말로는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여긴 다 썩었어요. 100% 되는 사람 없어요. 그게 되면요 성령이 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간절히 구한 거예요.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그 가시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영적으로 그 스콜롭스 가시는 뭐겠어요? 그 가시는 여러분 그냥 목에 걸치는 생선 가시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스콜롭스는 뭐냐? 당시에 죄인을 달아놓으려고 십자가처럼 이렇게 큰 쇠꼬챙이로 몸을 뚫어놓는 게 스콜롭슨이에요. 그거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문자적으로 사도 바울에 뭐가 관통돼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럼 죽었겠죠. 문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뭐가 그 육신의 질병이 됐던 자고하는 마음이 됐던 뭐가 됐던 끝까지 주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시가 있거든. 근데 주님이 뭐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는 그냥 그거 달고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야 넌 나 믿어. 너 내가 빼주잖아? 그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허락된 스콜롭스는 가신다 뭐예요?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요. 저희도 10년이 넘는 가시가 있잖아요. 왜 주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요. 우리를요. 그거 함부로 안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도 함부로 안 없애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은혜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럼 은혜만을 사모하고 은혜가 다구나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만을 사모하려면 여러분 교만한 우리는 절대로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내 소원대로 하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해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잠시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여기서 배우라 합니다. 배우라. 그래서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게 은사인데 다 은사가 어떻게 해요? 왜곡됐어요. 다 부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주신 부부간의 성이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게 타락한 것처럼 인간은요 여러분 간음죄는요 예전에 함무라비 법전 때부터 간음죄가 나와요.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온 세상에 어떻게 해요? 모든 법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간음죄가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람 피고 간음 피는 건 옛날부터 있어요.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인간들이요. 죄인이어서 그래요. 절대로 한 사람으로 만족을 못해요. 그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만을 사랑합니까? 그걸 보도 아셔야죠. 우리 인간이 어떤 처지인가를요. 그러니 우리는 겸손하게 우린 다 죄인이었음을 알아서 나에게도 근데 은사를 주셨구나. 근데 은사의 본질이 뭐라고요? 로마서 6장 23절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 여러분 영생 다 받으셨다면서요. 그럼 여러분 은사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어떤 분은 방언으로도 보일 수 있고 어떤 분은 각각의 모습이 은사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은 다 뭐예요? 자기 자랑이나 자기 만족.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니들하고는 달라. 속으로는 이미 간음 다 했으면서 나는 겉으로는 간음 안 했어. 이런 자들이 자기 자랑하려고 주신 게 은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보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만 모여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현상 바라보면 안 돼요. 이렇게 서로 지어져 가라고 주신 게 은사인 것이지 자기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은사, 카리스마 자체가 은혜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은혜와 은사는 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자는 전부 은사를 받은 거예요. 카리스를 받은 자는 다 카리스마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 은사를 갖고 있는데 이 은사가 착착착착 연결이 되어서 모든 교회에게 예수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게 은사예요. 저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호흡으로 갈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이렇게 왜곡되고 알아온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좀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쳐가겠습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도 참 할 말이 많아요. 방언과 예언은요 일부에 불과해요. 이런 거를 해놔야 방언을 제가 설명드리고 예언을 설명드려도 설명이 먹히죠. 맞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방언이 뭐예요? 방언이 그거는 지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은사가 있고 영생을 받으신 분들 은사가 있는데 그게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의 은사는 뭘 위해 쓰이는 거라고요? 함께 교회로 모인 형제 자매에게 예수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이 때문에 여러분에 주어진 게 은사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다 뭐예요? 계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결론인 거예요. 모든 은사는 뭐라고요? 계시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계시적인 성격.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에겐 왜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자기를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우린 절대로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못 알아먹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언처럼 들려서 다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요거를 깨달은 게 계시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럼 은사는 계시적인 성격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래서 여러분을 위해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를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은사고 그래서 은사는 계시적인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은사는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데 쓰이기 위한 것이지 랄랄랄라 뚜뚜뚜 랄랄라 뚜뚜 내가 이렇게 뭐 해서 기도에 능력 받아서 난 뭐 이것도 얻었고 저것도 얻었어.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은사에는 더더군다나 그래서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특별해 보이는 아주 신비하게 보이는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 인간들이 그건 가진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가졌다고 착각하는 거죠. 아니 본질을 모르는데 현상만 있다고 그게 진짜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도 다 줄 수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막 자랑하고 날 위해서 막 방언도 쓰고 은사도 쓰면서 어떻게 해요? 좀 신비로워 보이니까 모세 때도 마법사 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잖아요. 다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잖아요. 세상 술사들도 무당들도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주일에 지금 지진 난 곳 바로 건너편이 구브로 섬 키프로스라고 그랬죠. 그 지금 키프로스 공화국이요. 사이프러스도 하는 곡이요. 거기에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그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 동쪽에 살라미에 내려서 그 섬을 이렇게 걸어서 쭉 지나가서 서쪽에 바보라는 곳에 이르렀다고 하잖아요. 그게 파포스예요. 파포스 지금으로는요. 근데 우리 성경식으로는 바보라고 그 지역을 읽는 거예요. 그 바보에 누가 살았다고 그래요? 바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하잖아요. 바예수라는 사람이. 제가 그랬잖아요.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흔했다고요. 바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거기에 바예수라는 유대인이 살았거든요.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말 그대로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뭐예요? 디메오의 아들. 그런 것처럼요.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자 뭐 하고 있었어요? 작두 타고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였단 말입니다. 점쳐주고요. 무당이었어요. 왕실 마술사였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작두 타고요. 방언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제발 속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조롱하듯이 그런 인간 이름도 바예수라고 지어놓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가짜 예수가 얼마나 많아요. 가짜 목사도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롯이 드러내는데 가르치는 은사든 뭐든 쓰여지는 것이지 그렇게
현상으로 신비하게 보이는 것을 내가 막 은사, 심지어는 내가 뭐 벌떡벌떡 눈을 이렇게 세웠다. 일어나라 해도 일어나. 그렇게 하더라도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착각일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그거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염소들도 하던 거라고 하잖아요. 염소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 그대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요. 근데 그 1차 선교 때 구로섬의 거짓 선지자 이름도 뭐라고요? 바예수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신비하게 보이는 걸 가지면 내가 은사를 가졌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간들이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중에 며칠 끊어내어서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건.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뭐 현상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말씀이 완성되어 가면서 성경이 완성되어 가면서 사도 바울의 그 눈에 보이던 현상들도 사라져 갔거든요. 처음에는 막 손수건만 얹어도 사람이 나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점점 성경을 다 지어져 가고 66권이 완성되어 가면서 어떻게 해요? 디모데야 포도주 마셔라. 약 먹어라 그러잖아요. 몸 잘 간수해.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사도 바울이 나아라. 내 기도했다. 중보했다. 나아라. 아멘 하면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디모데도요. 근데 왜 포도주 먹어, 약 먹어 그랬냐 말이에요. 포도주가 약이었거든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근데 이게 그렇게 끊어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현상이요. 물론 저도 그렇게 힘들었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야. 설명해 준 게 고린도서예요. 특히 12, 13, 14장. 이제 다음 주에 그 부분을 또 자세히 볼 텐데 거기서 그래서 자세히 다루는 게 예언과 방언이에요. 여러분 거긴 절대로 방언 열심히 해라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발 성경을 깊게 잘 보셔야 돼요.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그걸 성령의 은사, 신령한 것이라 합니다. 그 12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신령한 것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신령한 것 이게 성령의 은사를 말하거든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요. 이게 그냥 읽어서 랄랄라 뚜뚜뚜 이런 거를 사모해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신령한 거예요? 그걸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문제인 거예요. 여긴 절대로 그게 신령한 거라고 안 나왔어요. 결론의 결론 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거요. 이거를 인정하게 하는 게 신령한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요거를 가능하게 하시려고 주신 게 은사 즉 신령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랑하고 여러분 랄랄라 뚜뚜뚜 하려고 주어진 게 신령한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시야 주시야. 그리고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를 부정할 수 없어.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어. 라고 나로선 불가능한데 내 안에 영이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이 신령한 것 즉 은사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더불어 여기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가 뭐예요? 세상은 다 뭐예요? 이 십자가를 저주로 여긴단 말이에요. 저주로요. 이걸 절대로 성공으로 여기지 않아요. 세상은요. 맞죠 여러분? 요것까지만 집중해 주세요. 맞죠? 세상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성공이라고 안 하잖아요. 예수가 여기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만 높여라. 너희를 죽여라. 그럼 세상의 성공주의, 기복주의, 무슨 고지론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요. 이런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인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이거는 철저한 실패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세속주의, 기복주의, 인간 영광, 인본주의에 젖어왔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그러면 십자가 뭐하고 주의 보혈 하긴 해도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이건 저주 아니야? 막 분노가 나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잖아요. 솔직히요. 아니에요. 맞아요. 저부터도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만 하게 해주셔서 하면서도 몸에 조금만 아픔이 들어도 어떻게 해요? 금방 불평이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저주할 자라 아니한다고 내가 신령한 것을 받았다 하는 저부터도 우리부터도 어떻게 해요? 금방 싫어지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늘 건강한 자, 늘 부자인 자로 보이고 싶은데 세속주의, 그런 영광주의, 인본주의처럼 내가 거기도 짠하고 자랑하고 싶은데 조금이라도 내 삶에 손해가 들어오고 십자가가 들어오면 저주를 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예수를 따라간다 그래요. 우리가요. 우리 십자가를 지고요. 다 우리는 무익하고 정말 근본부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결국 이 땅에서 십자가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게 라고 지어져 가시면서 천국에서는 십자가만, 예수만 드러나는 그 삶으로 내가 가는 게 맞지로 천천히 이끌어 가시려고 여러분에게 주신 게 신령한 것, 은사, 성령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힘내시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곧입니다. 곧. 오늘 조금 말씀이 길었지만 중간에 끊으려고 하면은 이게 맥이 끊어져 갖고 한 거를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좀 하려고 했던 말을 그래도 한 것 같아서 또 언제 이렇게 또 해보고 나눠보겠습니까? 그렇게 지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